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또 사무엘의 경건한 모습, 그리고 또 반대되는 엘리 집안의 그 두 아들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은 힘과 권위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격동시켰던 원수, 그 원수들을 향하여 이게 내 입이 열렸다, 크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진실한 기도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거룩한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도다.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을 알면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그런 말을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용사가 활이 있다고 용사가 자기의 무기를 자랑해도 꺾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진 자, 넘어져서 낙심된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 힘들고 지칠 때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의 반석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말고 우리의 반석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잘 될 때는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풍족하지만 않다 인간이. 또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이 7을 낳을 때가 오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쇠약할 때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거룩한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패배나 타락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안전하고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다 고백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산산이 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자기 왕, 가깝게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 멀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누구입니까? 한나의 남편이고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일하게 하고 바치고 돌아가니 그 아이는 엘리 앞에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절부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제사 드린 거 다 봐왔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물론 입술로는 뭐 하나님 안다 그래요.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이러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그들의 관습이, 그들의 행실이 이러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먼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됩니까? 고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를 가져와서 탁 낚아채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기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워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냥 와서 나는 삶은 고기 싫다, 날 것 원한다고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지금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봐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더라. 제사를 무시하더라.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킨 것입니까 지금?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기도의 아들, 서원에서 바친 그 아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 주고 에봇을 또 지어다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서운한 대로 그대로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대신에 축복하길 원하노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앞에서 자랍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는 매우 나이가 늙었더라. 영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침체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그 엘리의 제사장 사명을 이어받아야 될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타락되었더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에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누가 또 타락합니까?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다.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왜 죽습니까?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비교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집안을 선택하여서 에봇을 입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 아니었느냐. 그런데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입니까? 아들들을. 자, 제사장의 아들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선택하라 할 때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우상이 되니까 자녀도 타락하고 예배도 무너지고
이 아론의 집안이 아론이 후손인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받으리라. 너희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요,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리니, 자, 가깝게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무엘이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 삼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이지만 몰락해가고, 한 집안은 한나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